있는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49절, 하나님 나라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 지도력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일을 위한 날이었다고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보편적인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한 그 전날 밤에 산으로 가셔서 온 밤을 지새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내려오셔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셔서 이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 복, 4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 행동 지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한 17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투자의 원리, 요즘 더 말한다면 투기의 원리,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고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난 거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도 있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말하면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제자도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행동 지침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즉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저들이 지도자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저들이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저들이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요즘 영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 지도력을요,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서 또 다른 시각장애인에게 인도해 달라고 하면 두 사람이 그 목적지에 이르겠느냐? 가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구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시각장애인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지도력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과목나무로 가셔서 이스라엘은 3대 과목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있고요. 포도도 있고요. 감람나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이게 3대 과목인데 이제 이 나무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나무로 딱 상징되는가는 모르겠으나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좋지 않는 나무면 좋지 않는 나무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접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접을 잘못 붙여놓고요. 그 관리를 안 하면요. 원래 그 근본을 여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접 붙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 제 고향 공도 유자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귀일제, 뭐 시향 이런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차도 입이 다 바꿔져 가다 보니까 뭐 유자차랄지 그런 게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잘 마시지 않나 봐요. 그래서 유자나무를 많이 파버리고 거의 없었지만은 우리 집에도 유자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 이전에는 한 10그루 정도는 이렇게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파버렸거든요. 근데 유자를 탱자나무에다 저울을 붙여가지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요, 유자가 열리는데 그 안에 탱자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집을 비유로 듭니다. 그 집을 어디다 질 거냐, 어떤 집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비유입니다. 요즘은 맹인이랄지 소경이랄지 이런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이 다시 한번 번역의 기회를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날 쓰고 있는 용어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요즘 쓰고 있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보통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어디를 가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을 때는 정상적인 시각이라 또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마땅히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하시고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팔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야지만이 여러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여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만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자로 삼아서 간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차라리 그 인도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각장애인 그 한 사람이 오히려 더듬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는 것이 오히려 구덩이에 덜 빠지고 훨씬 더 고생을 덜하고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 몰라요. 둘이 되면 어려운 거죠. 즉 이런 인도자, 이런 지도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 지도력,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도자가 누구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으면서도 저들이 지도자를 자처했고 지도자임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영적 장애인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권위주의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권위주의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권위주의에 근거를 했다는 겁니다. 권위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민주화되어 가길 나는 원하고요.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저는 어제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육군 참모총장인가요? 근데 부사관이 어떤 강연에서 무슨 인격 모독을 했다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인권위원회가 제소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군대는요, 철저하게 권위 조직입니다. 즉 명령 조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지만 북한이 현재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명령 계통에 있는 이와 같은 체계에까지도 그게 권세가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면 이건 큰 어려움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아니고요, 국가의 안위나 우리 백성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는 거예요. 권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받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권위주의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저들을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지도력을
부여받게 된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잘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잘 배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도력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도력하고 하나님 나라 지도력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력은 끝까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지도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움이 멈추면, 학생의 자세에서 벗어나면 그는 지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지도력은 학생이 아닙니다. 어서 좋게 학생을 벗어나려고 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선생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지도력의 첫 번째 요건은 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학생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의 자리에, 학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학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교회에 오실 때는 배우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을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의 요지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한번 따라할까요? 위선. 즉 하나님 나라 지도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리더십에서는 위선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위선이 들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면요, 우리의 시각은 왜곡이 됩니다. 전혀 달리 보여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들보를 제거를 했습니다. 위선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직접 빼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 우리가 안과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면요, 내 안에 위선을 제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네 내가 좀 티 좀 빼줌세. 내가 티를 빼러 왔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보가 제거되면, 내 안에 위선이 제거되면요, 그때는 진정한 안과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도력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십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로 인도. 그런데요, 어떤 경우들을 보면 교회에서 본인이 예수님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차지해버려요. 이건 하나님 나라 리더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섬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일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 이런 지도력이 하나님 나라 사명이 부여된 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세상 리더십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취합니다.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로 지금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좀 무색한, 또 예의 없는, 또 잘못된 어떤 경우들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본의가 아닌 게 아닙니다. 본심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의식은 못했을지 모릅니다. 즉 우리의 의식의 세계 속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의식의 세계가 하나 있고요,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는 내가 감지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감지하지 못한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즉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무엇으로든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지하지 못한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 본심입니다. 그게 본의입니다. 즉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지도력의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함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선함입니다. 첫 번째가 배우는 리더십이라면 두 번째는 뭐요? 마음의 선함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온 것.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 결단 그 자체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입술도 아닙니다. 언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력,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핵심은 순종, 즉 실천,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나라 진정한 지도력은 자신을 세워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경청하여 듣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고 듣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마음에다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에서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지도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요. 어디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결심 가운데 있고요. 그의 입술에 있고 그 순종이 구체적인 삶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즉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 집을 어디다 진 것이라고요? 반석이 없는 곳에다 짓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반석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강물 위에다 짓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요, 크게 물이 탕류가 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 나라 리더십 지도력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학생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함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지도력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도력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정에서요,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도 지도력이고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지도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았으니, 지도력을 받았으니 더욱 잘 배워가는 우리 좋은 학생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함입니다. 착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력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구비되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